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대머리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도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에스라는 458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2차 귀환까지 8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에스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은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이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보면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날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그랬으니까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귀환했던 팀하고 80년의 시간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먼저 돌아왔던 유대인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봤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먼저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것을 아주 통탄했고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오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화되어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그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왕의 술을 따라드리는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 한 절 더 읽을게요.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공사를 끝냈죠. 다리우스 왕 때 성전 공사는 끝났어요. 그러나 성벽은
그 바벨론에 함락될 때 무너진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이 성벽 쌓는 일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방해자들 때문에 그게 계속 추진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산발라, 도비야, 겟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방해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성벽 짓는 일을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공사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땅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 자리에 선 채로 그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결심하는데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문제였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다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7절입니다.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그들이 결심한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대하여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돌아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이 보장되는 일들을 위해서도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때가 지나가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다리우스 2세 시절에 말라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전체에 마지막 예언자가 등장한 것이죠. 말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이에요.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러죠. 또 무슨 경고를 하셨을까요? 큰 부흥이 있은 후인데 말라기 1장 8절이에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느헤미야의 시대가 지나갔죠. 그러고 이제 성전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 다 죽여서 각을 뜯어서 태워버릴 것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게 표현하죠. 총독한테 바쳐보라 그러죠. 왕이 아니라 총독.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땅은 페르시아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말라기 2장 11절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수문앞 광장에 회개가 있었는데 다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수문앞 광장에 회개가 일어나서 그들이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11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가 11조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말라기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엘리야 예언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말라기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은 기록된 성경이 없지요. 그래서 그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400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 400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끝났지만 구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동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리스, 쇠는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곳은 로마 이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전 세계를, 이 페르시아 영토 전체를 그리스 영토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헷갈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불사르라고 하고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지나가던 사람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받았으면 죽이고